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1편 1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이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멋있게, 그렇죠, 우리가 국악 전공자가 있었습니다. 계속 잊고 사는데 너무나 훌륭한 우리 찬양대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은 다른 성경책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뭔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분을 친구 삼고 때로는 그분을 아버지 삼고 그분을 스승 삼고 배우자나 동반자 삼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들은 그냥저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저냥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일정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천국 깊숙이, 저 지하방 깊숙이 던져넣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했던 사람들이 이 시편의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 만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노래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써내려간 고백들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편을 간간히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전체 시편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인데, 왜 시편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이 시편의 문을 여는 것인가? 그 이유는 시편 전체가 다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은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복 있으세요, 참 복되십니다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부모 복도 없었는데 형제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고 자식 복까지도 없네. 나는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보면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심령이 참 비천하게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으면 그거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더라도, 지금 막 애통한 마음이 들끓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너 복 있는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이게 다 복 있는 사람이야. 너 복된 자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 믿고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무슨 복된 삶입니까? 예수 믿고도 실패하고, 예수 믿고도 병에 걸리고요, 예수 믿고도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두고서 복 있는 사람이라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니요, 예수님은, 또 성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 믿으면 다 복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전혀 체감할 수 없으며 이 괴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아니, 복이 무엇이기를 말하기 전에 도대체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난 불행해, 난 지지리 복도 없어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한다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일까요? 아니, 어른의 입장에서는 집이 있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왜 불행하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복과 부모가 주고자 하는 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과 성공을, 건강과 행복과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복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상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열이면 열이 다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전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면은 우리는 모두 다 이재용 회장보다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재용 회장에 비하면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생각대로라면 바울이며 예수님입니다.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다 받아야 돼. 이 세상 현세에서 다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이거 끝나면 없어. 이런 생각이 그들을 이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 버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돈이 곧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부유해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참 복되다,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저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상극도 그런 상극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는데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들에게 막 독서를 날리시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당시에 욕으로 쓰였던 그런 말씀도 막 서슴없이 내뱉으시면서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 25절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당시에 돈 많고 배부르고 웃을 일만 가득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참 온유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독서를 날리시고 화를 선포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복받음, 그들의 잘됨을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복이 있다고 철저하게 나는 복받은 자야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복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독서를 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실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은요, 너 저주나 받아라, 너 꼴 보기 싫어, 너 망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지금 망해가고 있어,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죽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절규인 거예요. 그들이 삶이 실제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삶이 실제로는 악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향해 외치시는 겁니다. 스스로 복 있는 줄로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겼으나 실상은 복이 전혀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이 없는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딱한 사정들이 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눈물이고 억울이고 원통이고요.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그 시편 기자들을 복되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형통함은 물질적 형편이나 사회적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시편 기자들은 다 불행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도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그 복을 받았는데도 복다리채 그냥 풀지도 않고 놔두고는 한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 기운 자의 복, 그 나무의 복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악을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오만하지 않은 삶을 살면, 또 매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미 복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이 그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악과 죄와 오만을 떠나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능력이 있으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건데,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있으신지요? 이건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건 더 어렵죠.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10대 번씩 더 차오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일진데,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발끈하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과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에게는 이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 실력 없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오만에서 떠나 살 수 있게 하는 그 실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때때로 죄인의 길에 서며 혹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지도 모르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된 삶을 쉽게 이겨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삶을 바로 나는 복 없는 삶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복이 없는 삶, 진짜로 복과 거리가 먼 삶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떠날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 없는 자입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만류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리고 화를 내보고 또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피폐하게 망가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저지르면 금방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탄식 어린 기도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울려 퍼지는데, 그 기도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기도하시는 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기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넘어지던 죄에서 어느덧 우리는 그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소스라치게 싫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덧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이게 복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복덩이인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 즐거움이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것은 손에 꼽힙니다. 그런 적은 손에 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를 때에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를 부자유케 하는, 나를 얽매는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원죄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시작되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성경만 펼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갖은 핑계를 다 대보죠. 갖은 핑계를 대보면서 항변하고 이거를 피해보고자 하지만 사실 그 모든 핑계들이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원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나요? 우리 안에서 원죄가 작동하니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 복 없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말고도 또 다른 마음이 한편에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좋잖아요.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좋고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더 받고자 갈망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작동되는 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성령님이시죠. 지난주에 야외 예배 자리에서 어떤 집사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마음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는데 야외 예배로 모인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현 목사 설교가 기똥차게 해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게요? 아쉽게도 그게 아니에요. 아니, 아쉬울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서 일하시면서 작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기에 막 눈물이 나고요.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결심이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작동되는 원죄가 제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볼품없는 작은 설교에도 은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악과 죄와 오만을 떠날 수 없는 삶이에요. 나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실력이 없고요. 나는 원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복은 나와 거리가 먼 삶이었던 거예요. 난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복덩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들에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이 있는데 남들이 복으로 여기는 돈과 성공과 지위가 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을 받는데 뭘 망해간다고 그들에게 망해간다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손에 돈은 있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모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파고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복인 줄 알고, 성공이 복인 줄 알고 그것에만 천념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고요, 성령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백의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깝게 여겨서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따리를 풀어야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이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풀어야 말이죠.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데, 그걸 그냥 보따리채 놔두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을 몰라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는 그 말씀을 복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에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건 거예요. 이거. 여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이나 명성이나 건강 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덤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따로 있고 덤은 그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자잘한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서 드시사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복,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물이 되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매 순간마다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날마다 나로 기쁨과 행복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죠. 요셉이 노예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형편은 아주 별 볼 일 없어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좋은 형편에서 누리며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면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복이 없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분을 바라볼 줄 몰라요. 그분을 복으로 여길 줄 몰라요. 그래서 넘치는 생명수가 있는데 그걸 내 마음에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말라지죠. 자꾸만 바스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흩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입술에 다시는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이런 말 올리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 말 생각날 때마다 아니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형통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